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와 말씀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지난번 한번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지요. 다시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뭐 해주고요?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증해 준다고 합니까? 믿음은 무엇을 보증해 준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또 무엇을 확증해 준다 합니까?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누가 이것을 증거하였다 합니까? 옛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우리는 어디서 등기 열람을 할 수가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김해 등기소에서 열람을 통하여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어떤 등기 등본을 통하여서 하늘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흐려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자주 확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 성경을 자주 열람하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염려가 되고 몸이 좋지 않게 느껴지게 될 때에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아서 불편한 몸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 우리 다 함께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기 등본을 아예 떼어 옆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자주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서울에 지난번에 78억짜리 우리 정집사님이 구입하시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집사님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것을 구입하신지 모르지만은 그것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듣겠습니까? 78억짜리 하나만 있어도 부자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78억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8억짜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서울에 있지만은 이 장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남의 집을 빌려서 이렇게 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이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한번 꺼내보면은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등기등본, 우리 믿음은 성경이지만은
서울 78억짜리 있는 그 등기 등본을 꺼내보면은, 아,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아, 이 장유에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확인을 하면은 이 장유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조금 위로가 좀 될까요? 그뿐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매달 통장에 집세를 넣어주는 것을 통장을 확인하면은 아, 정말 78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78억짜리 아파트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황금 아파트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 나중에 하늘, 그보다 나는 지금 78억짜리 아파트가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100평에 78억 하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같은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74평에 84억에 매매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엄청나게 올랐죠. 다른 데는 아파트가 내리는데 한남 더빌 아파트는 오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갱신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많이 나가도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 땅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불완전한 집입니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황금 아파트를 여러분들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황금 아파트 등기문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끄집어내 보셨습니까? 황금 아파트를 소개한 말씀 하나를 올립니다. 자주 제가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은 하늘에 있는 황금 아파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겠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황금 도성이 여러분들 서울 한남동에 있는 그 100평짜리 아파트보다 아니면은 70몇 평에 84억 가는 그 아파트보다 더 낫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는 은퇴 목사님이 와서 전화를 하였습니다. 지난 31일 딸이 결혼이 있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놓고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나 건자너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온 것으로 생각하고 부족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차비까지 다 계산해서 제가 경기까지 보태서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부조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할 말이 꼭 미국에 초대를 할 테니까 한번 다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그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어떤 것을 구경하고 있을 그런 마음이 없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은 곳을 보여줘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느낄 그런 마음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하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꼭 한 곳을 정하라면은 이곳 장유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또 왔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여러분들이 싫어하시고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오지 말라 하면은 올 수가 없는데 저희들 다시 오라고 해서 얼마나 저희들 행복한지. 그래서 저희들 요즘 계속 행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몸도 좋지 않은데 무슨 행복 그렇게 하지만은 몸 좋지 않으니까 할 나라 더 생각하고
몸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기뻐하면서 절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늘나라 그 집.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데 78억짜리 아파트는 월세를 놓으면은 세입자가 꼬박꼬박 그 집세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늘 아파트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누가 그 집세를 줍니까? 하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보증해주고 누가 그 많은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줍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던가요? 필요할 때마다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면은 더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지 아니하시고 꼭 알맞게 넣어주시는 분을 저는 매일매일 경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늘 아파트 무상으로 주시는 것만도 너무 황송한데 미리 예약해 놔놓고 집세처럼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까지 그리고 용돈까지 쓰라고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경험을 누구도 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아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지요.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옛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쭉 열거를 한번 해드렸지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여러분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 있는 그런 믿음의 면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노덕들 많았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중 한 분을 소개하면서 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함께 얻으려 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첫 번째 답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랄까요? 순종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다 합니까? 순종하였다. 무슨 순종을 하였습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합니까? 나중에 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다 합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가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같나 하면은 지금 장래에 제일 좋은 집을 400년 후에 너의 자손에게 줄 텐데 지금 그 집에 가서 세를 얻어 살라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아르체 하나가 비어 있어요.
집도 아주 형편없고 다 찌그러져 가는 집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땅에 가서 살라고 했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땅에 가서 살라고요? 이방인의 땅에, 장래 기업으로 줄 땅이 가나안 민족들이 사는 그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준다 하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에게 줄 텐데 그곳에 가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좀 따져볼 그런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주시는 것도 아닌데 저보고 그곳에 가서 살라니요. 그 땅에서 그곳 형편도 좀 이렇게 좋으면 괜찮은데 형편도 영 말이 아닌데 어떻게 저보고 그곳에 가서 살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라로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는데 누가 호주로 이민을 갔는데 15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5억이 없는 사람은 호주에 가고 싶어도 이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돈이 없어서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일 좋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저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중에서는 어디가 살기 제일 좋을까요? 또 웃으시네요. 대한민국 가운데서는 장유와 진영이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곳에 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당시 가장 좋은 곳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별 볼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도 지금 너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고대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를 말을 하고 있지요. 왜 이런 것이 문명 발상지가 되었을까요? 모두 다 보니까 무엇을 끼고 있습니까? 강을 다 끼고 있더라. 큰 강을 끼고 있더라. 왜 큰 강을 끼고 있는 것이 살기 좋은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을까? 사람이 잘 살려면 무엇이 풍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물이 풍부해야 된다. 그래야 농사도 잘 짓고 또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살기 좋았던 4곳 중 한 곳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학자들이 아브라함 당시에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2층 집에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도 그때에 수세식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딜 가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버리고 어딜 가라 그럽니까? 수리 안전답을 버리고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조상 대대로 풍년가를 부르면서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삶의 터전, 안락하였던 편리하였던 문명의 모든 혜택들을 다 버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곳에 가서 살아라. 남의 땅에 가서 살아라.
나중에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실 때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고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합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도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저희들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된 배경은 장로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개종하면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바로 뒤에 저희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던 그 교회가 우리 집 뒤에 세워지니까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 나오셨고 우리 집안 모두가 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골 교회에 교회 지도자 격 되시는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다른 두 분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는데 안식일마다 설교 낭독문을 이제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제 읽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시다가 그 두 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함해서인지 오해를 해서인지 모를 그런 아픔을 우리 아버님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끝으로 우리는 다시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도 교회에 갈 수가 없다. 오늘부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은 오늘부터 끝이다. 아침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 다니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대구에 가까운 곳에 계시는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 아버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를 가십시오. 이사를 가시더라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지 못하고 낯선 곳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그것이 어려운 것이 되어서 선택하지 못하고 이사가는 것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사는 것으로 선택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집안은 6남매가 저 하나 놔두고 6남매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만 현실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평안하고 안락함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곳에 가라는 그것도 나중에 너의 자손에게 줄 땅에 가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저의 아버님은 순종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그래서 저희 집과 완전히 다른 이런 대조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도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취미생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신앙을 취미로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두 번째 답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준비된 성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다고요? 무엇을 바라며 살았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하늘성을 바라며 살았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았지만은 400년 후에 이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것도 맞지만은 그것보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 하늘성을 바라면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면은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보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늘 본향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활은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그 이상 우리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은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그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 약속의 땅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에 저 다른 하늘이 아니고 이 땅입니다. 이 땅. 주님 오시는 날 우리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휴가 기간을 보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땅은 완전하게 새로운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보셨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이 지구성에 무엇이 함께 할 것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날 우주는 새로운 질서를 개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질서가 새로 개편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중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어디쯤 있다고 화살표가 있지요? 어디쯤 있습니까? 거의 가 중간에 있지요. 그런데 이 은하 안에,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별이 약 2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 우리가 살고 속해 있는 이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와 같은 별이 약 2000억 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은 이 은하와 같은, 우리 은하와 같은 이런 은하 군단이
이 우주 안에 또다시 약 1천억 개 이상이 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지구로 내려오는 날, 이 지구의, 이 우주의 질서가 개편될 것이다.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하면은, 이 지구에 하나님의 보좌가 오니까, 지금은 우리 은하 가운데 가의 지구가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날, 지구가,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내려오는 그날 그 순간에는, 온 우주의 중심이 무엇이 된다는 말입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이 지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고 있지만 나중에 그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안착하는 그 날 이후로는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어디의 시민이 됩니까? 그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시민이 됩니까? 우주의 수도, 우주 수도 서울의 시민이 된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듣고 믿음 안에 살아온 사람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 찬양대로 서게 될 것임을 성경과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루시퍼를 비롯하여 악한 영들, 악한 천사들이 빠진 그 공간을 지구상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곳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과 정은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대할 만합니까? 기다릴 만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늘은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고도 얻을 수가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황송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많은 미련 두시지 마시고요. 하늘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 그럽니까?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주실 것이라 합니까? 하늘에 앉히신다 합니까? 현재 행을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다. 그 하늘이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약속의 땅에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미래의 자기의 후손들에게 줄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살면서 이웃 사람들이 땅 자랑을 하면은요, 당신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땅 자랑을 하면은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시간이 지나봐라. 이 모든 땅은 다 누구의 땅이 된다고요? 나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나의 땅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땅 부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딩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뿐입니다. 다 타버릴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실 그 유업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 점령하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땅에 살았지만은 우리 것이 아닌 남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권리도 우리의 주권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본의 지배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지요. 그 중에 우리 말을 보존하려고 애썼던 애국 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만든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분위에 있을 때 단체적으로 장로님도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동영상으로 여기 만들어 봤는데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아버지고 아들인데요. 아들은 독립투사고 아버지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학교에 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들한테 제발 그 일 하지 마라, 그 일 하지 마라 하는데 제가 이 일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말을 보존하는 이 일을 하도록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때 그것을 너에게 가르쳐 줄 때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가르쳐 줬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독립이 안 되는데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독립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하면은 아버지 30년 후에도 독립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보입니까? 예, 때로는 보이는 것 같은데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5년 안에 10년 안에 주님 오실려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떨 때 생각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또 얼마 전에 우리 들었던 그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선율이 할머니가 우리 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날이 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날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보시고 주변의 환경 보면은 예수님 오심이 앞으로 100년 이상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이런 곳 우리 다 버리고 정말 죄가 없는 그곳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창조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이루셨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굳게 지키셨다가 아름다운 도성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정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